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내일 올해 마지막 이틀을 남겨두고 있어요. 이틀 동안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소서. 앞두고 있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맡기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김기욱 집사님, 김용래 장로님 병상에서 일어서시도록, 이혜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항암 치료에 가장 좋은 결과를 보시도록, 또 비행기 추락 사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유가족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수습하는 것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해달라고.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일어난 일인데요. 이렇게 또 평택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또 이렇게 건물 전체가 다 타고 그러니까 이 연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비행기 사고는 새 때문이라고 뭐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곳에 위로로, 회복이 필요한 곳에 회복으로 하나님 손이 짧아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방학을 했어요. 자녀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중심이 딱 잡혀서 특별히 기도의 자녀들, 말씀의 자녀들로 준비될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은 방학입니다. 우리 자녀들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서도록 위해서 다음 세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을 뚫고 오늘도 이끄시고 오늘도 보존하시고 오늘도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두지 마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번 한 주 특별히 오늘과 내일이 올해 남아있는 마지막 이틀인데 이틀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몸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가정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내용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공급으로 함께 하심으로 곁에 계심으로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제 방학도 하고 또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우뚝 서는 믿음의 세대, 여호수아 세대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결단한 그 결단대로 이끄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연약한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병상에 있는 분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몸의 상태가 호전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어저께 이렇게 비행기 추락사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너무나도 슬픈 사건을 맞이했는데 유가족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수습과 연관돼서 또 여러 달 걸린다고 하는데 모든 것에서 하나님 정말 모든 것이 잘 밝혀지게 하시며 그리고 지금 또 부상자들도 완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의 실제적인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8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오늘 12절에 그리고 17절에 21절에 반복적으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은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야곱이라 그래서 지금 남유다를 향한 것 같은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자, 오늘 본문의 대상은 지금까지의 대상과 다르게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 또 아수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수도가 있는 또 중요한 지파의 이름이죠. 에브라임,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 21절에 므낫세, 에브라임, 이거 뭐 요셉의 두 아들이죠. 둘 다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 12지파가. 그러니 대표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돼서 말씀이 보내어졌지만 8절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자, 하나님이 그냥 진노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심판을 갑자기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보내셔서 설득하셨어요. 이 당시에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수도 없이 보내집니다.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는 의외로 적어요.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선지서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다 북이스라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세요. 자, 오늘 본문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 한번 말씀하고 그냥 안 들으면 그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했냐면 9절에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10절, 벽돌이 무너졌네, 다듬은 돌로 쌓지 뭐, 뽕나무들이 찍혀 버려졌구나, 우리 백향목으로 대신하자. 이거 바벨탑 쌓듯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셨나? 아유, 그럼 우리의 자구책이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11절, 여호와께서 르신, 아람 왕을 말하죠.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르신의 대적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설명하는 거죠. 또 르신 왕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삼켜진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는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세워집니다. 그 진노를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13절,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를 치는 자에게로,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교만하고 완악하여 살고 있다면 죽어라, 이런 게 아니고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찾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었어요. 그거에 하나님이 반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맞아서 울부짖든지 아니면 믿어져서 울부짖든지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을 오늘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에 대하여 여전히 누가 이것을 도와주질 않아요? 머리들이. 15절,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왕이나 공동체 엘더십들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또 꼬리는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없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도는 거예요. 꼬리를 친다 그러죠. 꼬리들은 거짓말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선지자들, 미혹하는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평안하리라, 무언가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며 통회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설명하시죠.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않고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해요. 이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이드를 줘야 될 사람들이 바로 서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므로 17절,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냥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다 하셔서 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하세요. 시장에서는 들려요. 어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거래. 그런데 왕궁까지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에 대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유 저 궁정에 있는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으니 나도 하지 말아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긍휼히 여기질 않으세요. 그럴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끝나면 북이스라엘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고 거기서 끝나느냐? 아니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러니 끌려가서도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수르 때문에 끌려가서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득세했을 때 이미 앞서서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고 남유다가 합류하게 되죠. 포로된 곳에. 그래도 북이스라엘 관계된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화인 맞은 것처럼 돌아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손이 펴져 있는데 말이죠. 세 번째로 설명하는 건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고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감 같이 악행이 막 계속 자행이 됩니다. 19절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땅이 불타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말하죠.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고 먹을 게 없어서 막 서로를 잡아먹어요. 북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이상하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12절, 17절, 21절에 반복적으로 설명한 하나님의 관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오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서 우리의 인생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려고 하실 때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누구를 위해 필요한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나에게 돌이킬 건 없나? 내가 하나님을 이 부분에선 찾지를 않고 있다. 찾아야 될 건 뭘까? 아버지라고 부르질 않아요. 오 하나님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관계를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건 너무 명확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소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얘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순서대로 그대로 적용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나라,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다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신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대적들, 우리가 생각하는 원수들, 뭐 나라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와 관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대적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의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 우리가 그들이 돌이켜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 우리도 원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쌓아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여전한 그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걸 어떤 학자들은 손이 펴져 있다는 말을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더 때리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교정을 위해, 회복을 위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위해서 손이 들려져 있어요. 손이 여전히 펴져 있어요. 짝. 왜요?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이게 뭐 남이에요?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신 그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얼마나 선지자를 보내시고 얼마나 돌이키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좀 제대로 좀 한 방 먹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말씀을 보내셔야 돼요. 그에게 여전히 진노하셔야 돼요. 깨닫도록. 그리고 여전히 그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관심을 더 가지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그 사람도, 그 악한 사람도 들어있습니다. 윤희룡 권사님 괴롭히는 박창길이라는 그 퇴역한 형사, 처음에는 그 사람을 데려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요. 그러다가 하나님, 예수님은 믿고 그 다음에 데려가 주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벌벌 떨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며느리 아들 거 재산까지를 빼앗는, 진짜 아빠도 아니면서. 박찬길 이름을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과 관련돼서 하나님 그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에게 관심을 보이셔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없어요. 어제 그 얘기 듣고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박찬길, 에이, 나쁜 사람. 네. 말도 안 되는, 네. 98세 어머니와 가짜 결혼을 하고 78세인데 이분이 재산을 다 뺏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정의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적인 정의, 말로 뭐 죽이로 음해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막아주셔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끝없는 관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구원의 관심으로 돌아와야지 내리 누르는 압박하는 관심으로 여전히 버려져 있고 하나님께서 내치시는 자리에 들어간다, 얼마나 불쌍해요. 오늘 뭐 특정인을 거론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의 삶에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 여전히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자에게 여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가 돌이키도록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할 수 있는 성경대로 하는 저주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저주한다고 그 기도가 들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진노하시고 여전한 관심으로 그를 향하소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원케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음을 믿게 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악한 대적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어떤 태도를 취하시는가를 알게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 손이 줄어들지 않으셨음을, 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에 있는 당면한 문제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여러 상황들을 맡기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주관자가 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진노를 돌아서게 하시는 유일한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돌이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 진노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서도록, 주 예수께 피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삶 가운데서 일어서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의 삶들, 하나님 앞에 오늘 본문과 연관된 기도 제목으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때는 너무 억울하고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반대편에 손을 드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 손을 여전히 펴고 계시다는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든 내리치실 수 있으나 아직도 돌아올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고 계시니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모든 악한 사람들, 악한 문제들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붙드시는 그 손길이 여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맡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가 아는 지인들은 하나님의 내려침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피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 믿음의 동반자로 회복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9장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정말. 529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